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1장, 12장 두 장 말씀 가운데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스가랴 10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스가랴 10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2쪽, 구약성경 1322쪽 스가랴 10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216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의로 그곳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은 귀한 공동체에 더없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9장부터 14장까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1장부터 8장까지는 1차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서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을 이제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촉구로 인해서 이제 막 재개된 그 시점에서 바로 스가랴 선지자 또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독려를 하게 되었고요. 어려운 가운데 성전 건축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8개의 연속적인 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본 것은 또 금식에 관한 질문, 저 베델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식에 관한 질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전해준 1설교부터 3설교까지의 내용이 바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네 번째 설교가 바로 9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제 14장까지의 내용이 네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번째 설교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펼쳐진 거냐면, 자, 성전만 이제 완료되면, 성전 건축만 완료되게 되면 이방인들의 핍박이 금방이라도 사라지고, 또한 황폐해진 땅도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전 건축이 완공된 후에 약 40년 정도 흘렀다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 9장부터 14장은 성전이 건축한 후에 약 30에서 40년 정도 흘렀다. 왜냐하면 이제 에스라가 오기 전이니까 그래요. 에스라가 온 이후에 이제 또 에스라 오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30년, 40년을 본 걸로 보고 있는데, 40년이 흘렀지만 이방인들의 핍박,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로 인한 핍박은 계속되었고, 또 성전만 지어지면 뭔가 번영과 평안이 올 것 같았는데 그 평안, 번영과 평안조차도 실현되지 않고, 또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에 뭔가 회의를 품기 시작할 만한 그런 때였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면한 이 현실로 슬퍼하지 말고 또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하라, 신앙을 굳게 하기를 바라면서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가 바로 네 번째 메시지인 사설교입니다.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제 겸손한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제 몇백 년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겸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즈음한 일련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메시아가 온 이후에 더 먼 미래, 종말이죠. 그 종말론적인 어떤 사건과 그 비전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은 영광스러운 미래,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이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회의가 되고 또한 의심이 생기는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보호하신다. 그럼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대적들을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힘과 지혜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봤잖아요. 부를 모은 도성으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서 어느 민족도 이길 수 없는 강한 요새를 세운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부를 믿고 스스로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모든 악한 것을 다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이 붙드는 것, 그들이 경제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군사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지푸라기와 같이 쓸려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9장 4절에 보시죠. 9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어디에 쳐넣으신다?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불바다와 같은 곳에 삼켜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고 다 불바다에 던져버린 것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쌓아올린 모든 부와 교만한 지혜를 하나님은 엄히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심판의 날에 나의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 내가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것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지금도 내가 혈안이 되어서 그것만을 붙들고 올 한 해도 그걸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들, 경제력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안전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함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9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여기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떠한 경제력과 어떠한 군사력과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것은 다 쓸어버리고 불에 던져버리는 지푸라기처럼 될 것인데 내가 지키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집은 하나님께서 적군을 막아주시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어떠한 포악자도 어떠한 대적들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는 집, 나의 집, 내 백성의 집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력과 군사력이 우리의 보호막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요새요 안식처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리라. 감히 누가 접근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눈을 뜨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누가 그 집을 바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은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의 집과 여러분 자신과 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방 대적들을 심판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한 왕을 세워주셔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 본문이잖아요. 그 인용구로 쓰여진 본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 왕이 어떤 왕이냐?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시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그 왕은 세상 사람들이 세운 왕과는 다른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왕이고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겸손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깊이 함께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강의 왕이 바로 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해놓고 절망과 좌절과 시리와 또한 회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왕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참 평안을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너희의 고통과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줄 그 왕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의심과 회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는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을 이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식을 가졌죠. 출애굽기 24장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 내 백성 또한 내 소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피의 언약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갇힌 곳에서 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의 절망 속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강한 요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친히 내가 전사가 되어주리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주리라.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너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들은 발밑에 밟힌 물맷돌처럼 되지 않고 바로 왕관의 보석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동물의 피로 맺은 그 언약 백성들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와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포로된 것처럼 혹 우리가 답답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영광으로 구원을 이루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이 소망을 잊지 않고 우리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을 폐하시고 하나님께만 필요를 구하는 양떼들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장 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쫓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여기서 목자들은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목자들이 방황과 고통에 빠뜨린 백성들을 하나하나 타이르시고 권고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여서 전쟁터에 자랑스러운 어떤 군마처럼 강한 자들로 그들을 만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통치자로 모퉁이의 돌로 또 말뚝과 활로 세우셔서 참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할 것이다. 또 그들을 불러서 회복시켜서 버림받은 적이 없는 자들처럼 내가 그들을 다시 높여줄 것이고, 또 휘파람을 불어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돌아옴을 저지하는 온갖 방해 세력들을 다 제거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와서 늠름하고 당당하게 걷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아닌 선한 목자를, 참 목자를 내가 보낼 텐데 결국 그 선한 목자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지도자인 악한 그러한 목자를 보내게 되고, 또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악한 목자들 또한 내가 결국 다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좀 막 산만하죠. 바로 이제 미래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라서 좀 그러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당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앞에 많은 어려움들 앞에,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10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십시오. 10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들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 이름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세요. 고난의 바다가 있습니다. 나일의 깊은 곳이 있어요. 또한 아수르의 교만이 있습니다. 애굽의 규, 애굽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그들이라고 여기서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바다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의 물결들을 내가 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일강의 깊은 곳을 어떻게 하겠다? 다 마르게 할 것이고 요단강보다 더 큰 나일강의 물을 다 내가 마르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교만을 아무리 그들이 교만하고 힘이 셀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낮아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규가 없어지게 하리라. 어떤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서는 자들은 그러한 고난의 바다 앞에서도 애굽의 교만 앞에서도 나일강의 그 물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교만 앞에서도 당당하게 꿋꿋하게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그렇게 걸어가게 할 테니까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바로 성전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절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29절에도 한번 보았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를 뛰어넘는다? 담을 뛰어넘느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담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저 수르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계시고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대상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지켜야 할 대상은 끝까지 눈에 불을 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거짓 목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어떤 고난의 바다 속에서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앞에 어떤 사건 앞에 힘차게 걸어가시고 당당하게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